오늘 이제 드디어 룻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긴 사사기를 끝내고 오늘 아름다운 책 룻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1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성경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이 성경의 책 이렇게 이름으로 된 것은 딱 2권밖에 없습니다. 에스더서와 또 룻기서가 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우리 또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 여인이 아름다운 유대인 여인이 이방의 왕과 결혼해서 유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일사각오 또 신앙으로 민족을 살려낸 이야기가 되겠고요. 또 룻기는 좀 그와 반대로 이방 여인이 유대인 가정에 시집을 와서 다 망해가는 그 가정을 살리고 또 구속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룻기는 유대인들이 절기 때 오순절, 우리 맥추절, 칠칠절 이럴 때 회당에서 이렇게 많이 읽혀지는데요. 그 배경이 보리추수 시기에 이렇게 일어난 그 배경 때문에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헤세드, 인애가 이렇게 담겨 있는 책이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즐겨 읽고 있습니다. 룻기를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과부가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이 바뀐 이야기 혹은 또 효부 며느리의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그런 내용도 맞습니다만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구약의 복음서와 같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비록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도 다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내용에 담겨져 있고요.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룻기서를 보시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한 인생과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기서 1장은 구조는 1절에서 5절까지는 정말 거듭되는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거듭되는 이 가정의 고난이 되겠고요. 6절부터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룻이 며느리와 돌아오는 귀환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 여정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2절을 같이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니.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시작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었는데 구약을 읽고 또 지금 계속 룻기를 읽는 것은 이게 사사기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고 사사기의 하나로 보시면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달아 지금 구약을 보게 되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였나 우리는 그동안 그 혼란의 시기를 같이 읽어왔습니다. 문자적으로 사사 그러면 재판장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전쟁을 통솔하던 역할들을 담당했습니다. 사사들이. 그런데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한 성경 구절 우리 어저께 읽었던 본문이죠. 마지막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뜻은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안목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 혼란과 정말 그 무질서의 사회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우리 사이클에 대한 그림이 있지요. 여러분 뭐 많이 보셨는데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죄를 짓다가 어떤 하나님의 징계로 뭐 질병이나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근 같은 것들이 올 때 사람들이 다시 백성들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면 이 평화기가 되면 또 망각해서 죄를 짓는 이 정말 변하지 않는 사이클 속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 시대가 보통 한 300년에서 350년 정도 이렇게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흉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란 단어가 베이트 레헴, 이래서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고 레헴은 이렇게 빵 혹은 떡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빵집에 빵이 없고 떡집에 떡이 없는 격이지요. 그런데 약속의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러주신 이곳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먹을 양식이 없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정말 이 당시에 이 유대 민족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암시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고난을 겪게 되는데 고난이 무조건 다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온다고는 할 수 없지요. 뭐 훈련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자연적인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고난을 겪을 수도 있는데, 이 룻기가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룻기에 임한 이런 기근은 유대 민족의 그 타락과 또 죄악에 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 가정은 그 당시에 어떠했느냐 우리가 좀 지켜보면요, 엘리멜렉도 그다지 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근이 오자 엘리멜렉이 고향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등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압 땅으로 이주해 버립니다. 뭐 기도했다는 말이 한 자락도 없지요. 그림을 보시면 모압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요르단 땅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모습입니다. 1절에 보면 우거하다라는 뜻은 그저 잠시 이렇게 머물 생각으로 처음에는 갔던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잠시 머문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유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하였다라는 뜻은 완전히 정착을 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을 때 처음부터 그 땅으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near 소돔, 이래서 소돔 근처에 있다가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우리가 이 흉년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압 땅은 어떤 땅이었나? 사실은 그 당시 유대 베들레헴보다는 비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이 48장을 보면 그 모압 땅이 계속 이렇게 부강했다, 이렇게 그 평안했다라는 뜻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사실 그들의 기업은 세상이 주는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모압이라는 뜻은 아비의 소생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딸과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낳은 아들이 모압이죠. 이렇게 폐륜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태어난 이런 아이가 모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어찌 보면 친척 관계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지나가고자 할 때도 방해를 했고 그 땅을 도와주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발람 선지자를 들어서
그 유대 민족을 저주하는 이런 일들을 자꾸 이렇게 했고, 또 그것이 실패하자 또 음행하도록 유대 민족을 타락하도록 만든 민족이 모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23장 3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엘리멜렉의 이름은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 또 즐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들의 부모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주 믿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왕같이 모시고 살기를 원했는데, 정작 그들은 부모의 기대처럼 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어떤 기근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을 결정하는지요?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는 움직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엘리멜렉 가정을 조금 더 보면요, 자녀 이름도 말론, 또 기럨 이렇게 지었죠. 말론의 뜻은 병듦, 기럨의 뜻은 소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짓나요? 아마 그 당시에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라 액땜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었다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까지 갔는데 그들에게 더 큰 환난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납니다. 3절에서 보면 남편 엘리멜렉이 이유 없는 이유가 나오지 않고 그저 이렇게 죽게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남편이 죽은 후에 나오미가 이것도 유대 민족들이 허용하지 않던 이방인과의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룻과 오르바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모압 지역에 이주한 지 한 10년쯤 됐을 때 그 아들들도 이유가 모르겠어요. 병들었다, 뭐 소모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때 아들들이 병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아들도 죽고 결국 이 집에는 늙은 과부 나오미와 또 젊은 과부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3명의 과부, 자녀들도 전혀 없고 이 3명의 과부만 남았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 이제 대가 완전히 끊어진 거죠. 대도 끊어지고 살아갈 방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룻기가 여기서 정리가 된다면 너무너무 슬픈 아주 기구한 인생,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옮겨 다니다 실패한 인생, 이렇게밖에는 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회복이고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그 변함없는 인애,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고난, 수렁에 빠져 있는 나오미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지요. 유대 땅에,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공고하사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베풀어 주신다는 귀한 소문을 듣고 이제 6절부터는 나오미가 귀환하는 내용들을 갖고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며느리들과는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돌아오는 길에 막 우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되게 측은해하는, 미안해하는 내용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볼 때 정말 그래도 그나마 이 세 분이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거는 참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도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신앙의 문제였다라고 설명합니다. 15절을 보면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갈릴
걸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선택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과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1장의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는 이 룻의 이런 선포와 또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룻기 그 1장 16절과 17절이 가장 중요한 이런 메시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은 내일 좀 더 깊이 다루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 한 절 말씀은 나오미를 살리는 이 말씀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오미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정말 지금도 사사시대와 못지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근과 전쟁과 또 많은 타락의 소식들로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답답해져 옵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 이런 전쟁 뉴스가 날 때마다 우리 코스코에 가면 물이나 생필품이 동인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불안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요.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은 나오미들을 봅니다. 자기 삶에 주저앉아 있는 나오미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 음성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들으라입니다. 샤마, 이게 샤마가 되겠습니다. 샤마는 사실 이 귀로 들은다는 의미보다는 듣고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이 권고하사라는 뜻은 파카드라는 뜻인데 이 파카드란 단어는 주님께서 돌보셨다. 결국은 주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주님이 신방을 오셔서 세밀하게 우리 가정을 돌봐주셨다라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나오미가 예전 같으면 양식이 어디에 있다, 돈이 어디에 가면 돈을 잘 번다, 이런 소식에 귀가 밝았다고 하면 이제 많은 고난을 겪고 이제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드디어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양식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 여기에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양식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왜 기근이 오는지, 우리 삶에 왜 이런 아픔이 오는지 해석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엘리멜렉처럼 도망가지 마라, 내 앞에서 묻고 나의 응답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일 뿐 내 뜻이 아니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이런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엎드려 기도하라는 주의 음성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나오미는 귀가 열리고 이제 자기의 삶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의 죄로 며느리들까지 과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 며느리들이 남편이 아들이 먼저 죽으면 며느리들을 책망하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것이 다 나의 죄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을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내 인생은 마라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불평이나 어떤 신세 한탄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을 이제야 깨닫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심령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그 나오미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자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삶이 해석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쿰입니다. 이런 모든 불신앙의 자리에서 너희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 너희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쿰이라는 단어는 영적 대각성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지금 내일 12시간 릴레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동안 40일 기도를 해왔는데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2시간을 저희가 영적 대각성 집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어나고 일어나는 시간이 될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자리, 또 낙심의 자리, 영적 그 안일함의 자리, 염려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눈물 타령, 신세 타령을 하면 이것이 감정에 이렇게 눌려서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직면하고 하나님께 묻고 이제는 그 응답을 받았으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은 우리를 계속 얽어매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손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 모든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정신이 오뚜기 정신 7.8기죠. 그것이 또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아주 잘 될 때만 은혜를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그 정말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모습에 우리는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고난을 겪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도 저희 부모님이 한 5년 전에 사업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형통할 때보다 부모님을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을 유지해가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고 돌파해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자녀된 마음으로 안타까움도 있지만 존경하는 마음이 더 생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답은 저희 가정뿐만 아니고 이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이 단어가 14절에 나오는데요. 이 붙쫓다라는 뜻은 정말 존경심을 가지고 이렇게 따르다라는 의미,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볼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소망, 하나님이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모습에 이 며느리에게 신앙이 심어진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 정말 사람을 일으키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오늘 일어나다는 단어 앞에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본인만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적으로 이 가정을 일으킨 일어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돌아오다라는 뜻의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1장에서 슈브라는 단어가 12번이나 사용됩니다. 정말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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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단어 가운데 이 돌아오라는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는데 나오미의 기전에 계속 들렸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이 돌아오다는 말은 repent라는 뜻도 있고 회개라는 뜻도 있지만 turn back, return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잘못을 딛고 돌아오는 데까지가 정말 바른 회개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나오미가 그렇게 돌아온다는 신용만 했는데도 벌써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 인생 역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는 기근을 얘기했는데 22절에는 추수를 이렇게 복선으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돌아올 때는 분명히 방해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쁨의 단어는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수군수군 짐승들이 으르렁 거리는 이런 뭐 수군수군하는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이렇게 보면 수치심도 있고 또 이런 좌절감도 느끼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또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폰만 잡아도 어제 강사님이 얘기하셨는데 폰만 잡아도 주님께서는 새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나오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일어나라, 그리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무너진 것 같고 기대할 것이 없고 내 인생은 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 손에만 올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또 새로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나오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오미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또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하루를 역전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승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나오미 우리 눕기 이렇게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은 거에 포커스를 하면 그냥 망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지만
남은 며느리 때문에 이 룻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병들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거에, 내가 가진 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는 죽은 것에, 안 되는 것에, 소망 없는 것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우리가 아픈 것에, 병들은 것에 포커스 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남은 것으로 우리들을 소생시켜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형통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자들 주님 앞에 또 낫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또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라파 주의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상에서 고생하는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셔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소생시키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또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오늘 하루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때 아버지 역전의 소망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또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구 반야울교회 집회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개척선교 지원국 박계숙 전사님, 우리 최은호 장로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캄보디아의 안지연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 사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들도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